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말씀 붙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엎드려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또 조태혁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성탄 시즌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뭐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잘 될까요? 제가 경험하고 또 이렇게 우리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보면 글쎄요,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죽이지 않는 사람들은 참 불행하게 되더라고, 결국은.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잘 되어도 그것이 사상노각이요. 튼튼하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정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뭐예요, 왕이? 왕이 명령자고 주권자고 권력자죠. 그러면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뜻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지,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세상에서 배운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참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한 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 만났는데 나한테 뭐라 하냐면 이 목사는 아직도 세상 냄새가 많이 나. 막 그러더라고. 세상 냄새. 세상 냄새가 뭐예요? 아직도 내 마음에 삶의 기준이 세상적인 걸로 짜여져 있다는 얘기. 그걸 그 틀을 깨야 되거든. 그 틀을 깨지 못하면 계속해서 악순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걸려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예전에 개척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나름 열정이 있어. 그래서 막 매일같이 막 전도 나가고 막 하는데 사모님은 거기까지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집에 있고 계속 나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제 사모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네 자기 자신이 막 자존심 생기고 그러면서 집에서 막 있다 보니까 할 일이 뭐 있어요. 애들도 다 컸으니까 다 나갔으니까 그냥 앉아서 TV 보고 드라마 보고 맨 이 짓만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사람이 폐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냥 어디 뭐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좀 불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냥 나를 죽이지 못하고, 죽인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세상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나라는 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지. 다 내어놓지 못하고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싹 가려 방패로 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속에서는 자기 생각이 막 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려면 내 안에 걸 비워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 밥을 풀려고 그래. 근데 그릇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어. 그럼 밥 퍼요, 못 퍼요? 못 푸는 거예요. 밥을 먹고 싶어도 거기다가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걸 다 비워내야 돼.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래야 밥을 넣어서 먹을 수가 있잖아. 우리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모든 걸 비우고 비워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면 7 귀신 붙들어가지고 더 들어온다고 했잖아, 나쁜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는 거죠. 대체시키는 거예요, 대체시키는. 그래서 오늘도 시편 128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외하는 것은요,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경외야. 근데 요즘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무한한 사랑만 갖고 있대. 그냥 오직 사랑만 갖고 있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 자기 멋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야. 다 용서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어떤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사랑은 그건 진짜 사랑인가요? 그 무질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럼 세상에 그 악하고 악랄한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들과 천국에서 계속 같이 살아야 돼? 가고 싶어요? 난 안 가고 싶어, 그런 천국은. 거기 가서 그 악한 자들과 또 그 악한 짓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게 천국이 되면 안 되지. 그것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무조건 다 사랑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강조하고 주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퀴어 신학이라는 것도 나왔어. 퀴어 신학. 동성애자들을 위한 신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능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아니, 왕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왕이 아니지, 그죠? 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왕은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왕, 두려우면서도 존경할 수 있는 왕,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왕,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오늘 시편을 통해서 128편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저자 및 연대는 미상입니다. 미상, 모릅니다. 근데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권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자가 얻게 될 축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한 지혜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내용이 127편 바로 앞에 있는 시편과 한 쌍을 이루는 것처럼 주제가 상당히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다르냐면 시편 127편 지난주에 다뤘던 그 시편은 여호와를 도외시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 그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걸 지금 127편이 말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오늘 이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27편은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했고, 128편은 오늘
보고 있는 이 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우리가 뭐 복조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빌고 막 장독대에다 물을 얹어 놓고 막 빌고 그냥 하여튼 모든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진정한 복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강성해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전에는 그 강대국 중국에 의해서 항상 지배받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여자들까지 갖다 바쳐야 되고 다 빼앗기면서 죽임당하면서 짓밟히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때 종교가 뭡니까? 불교, 유교 아닙니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앞으로의 내가 세울 나라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각오하에 하나님 앞에 300만 명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나서 어땠어요? 지금 한 70여 년 만에 세계적인 강대국이 돼버렸어요. 그죠? 얼마나 지금 옛날 옛부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나온 거예요. 가난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농사 짓는 것을 풍년이 되게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 응?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해가 비춰주고 이게. 근데 막 태풍이 오고 막 그냥 가물고 막 장 맞아서 막 다 잠기고 그러면은 흉년이지 뭐. 그러니까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야. 임금도 못하는 거야 어떻게. 근데 오늘날 보릿고개가 있습니까? 누가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융성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벌써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한민족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렇게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북한은 어때요?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그리고 지가 하나님 돼 있죠. 인간이 하나님 돼 있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지옥처럼 살고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 그것이 그냥 우리 역사 가운데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시의 내용이 시온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본시는 절기,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요때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본시를 보면은 1절로 4절이 이제 전반부인데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적 축복의 풍성함을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 본절은 히브리인들의 일반적인 하나님 경외 사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의 기본 구조 정신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리고 그의 길을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삶의 참 가치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1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복이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우리에게 뭡니까? 만족이 된다. 만족.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 그걸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 가지고는요 항상 뭔가가 부족해. 뭔가가 부족하다고. 1%가 꼭 부족해. 그래서 지금 싸이라는 그 가수 있죠. 싸이 말춤으로 아주 유명했던 세계적인 가수가 됐죠. 그 친구도. 이제 요즘에 그 보도 나오잖아. 이 친구가 뭘 먹었다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면제예요. 아니 세계적인 가수가 돼가지고 돈이 막 떼거지로 들어오는데 왜 잠을 못 자냐고. 이 친구가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만족을 주지 못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117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돈이 떼거지로 들어오지 않아도 잠을 잘 잡니까? 못 잡니까? 잠을 잘 자죠. 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나 그 보도를 보고 참 다시 한번 깨달았어. 아 그래 세계적인 가수가 되면 뭐하냐고. 내가 잠을 잘 못 자는데 잠 못 자는 것이 즐거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군사정부 막 독재 시절에는 그 죄인들 잡아다가 사상범들 잡아다가 막 고문할 때 어떤 고문이 제일 무서워요? 예,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도 그때 군사정부 시절에 이 데모하다가 잡혀가지고 좀 감옥살이 했는데 그때 고문을 받았는데요. 방에 들어갔는데 빨간색을 위에 아래 옆에 6면이죠. 6면. 방 6면이 전부 빨간색이었대. 빨간색. 근데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잠을 안 재우더라는 거예요. 한 3일을 못 자니까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랬대. 항복을 해버렸대. 몸이 하나도 안 다쳤는데도 잠을 못 자면서 그 빨간색 안에 있으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잠을 주시겠다고. 잠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잠이 오지. 그죠? 그러니까 싸이가 왜 잠을 못 잤을까? 그 세계적인 가수가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게 많으니까 고민이 되다 보니까 잠을 못 잤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근심, 걱정,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딱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참 잘 잤겠지. 뭐 하려고 수면제 먹고 사요. 그죠? 그리고 그런 중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밝혀진 그 약품은 중독성이 강하답니다. 결국은 그것도 마약이거든. 이렇게 불행한 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연예인들 조진웅이나 뭐 박나래 이야기도 나오지만 하여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참 크게 반성을 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청소년기 그 시절에 이 말씀을 명심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들었겠지. 근데 별로 유념하지 못했어. 그 결과 너무나 많은 후회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혁이는 제가 익산의 남성고등학교 나왔는데 이제 모르니까
거기에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러면 시험 기간이 되면 그 남성고등학교 그 정책이 뭐냐면 기숙사 학생들을 집에를 안 보냅니다. 주말에 못 가게 하고 잡아놓고 공부를 시켜. 근데 내가 저 얘기 보고 너는 집에 꼭 와라. 토요일 날 와라. 왜? 예배 드려야 돼. 물론 공부가 중요하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다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안 보내주면 내가 전화하겠다 그랬어. 나는 거기 졸업생이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했는데 아빠가 목사님이고 해서 이제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해보라고 하더래.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도 시키고 뭐 하여튼 그랬는가 봐. 그걸 쫙 하니까 그때부터 믿었어 선생님이. 그래서 제 여기는 주말마다 집에 왔어요. 이게 기숙사에 있는 애들이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면 학교 정책대로 그들의 생각대로라고 한다면 제 여기가 주말마다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공부 안 하니까 성적이 팍팍팍 떨어져야 되는데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다니잖아. 응? 건국대학교 들어갔어. 인서울 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삶의 기반, 이 토대를 잘 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토대를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요. 내 삶의 기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사상루각이에요.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잘 쌓아놔도 어느 순간 다 무너져 버려요. 응? 앞으로도 저에게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청소년기 때 고등학교 때 그 신앙이 딱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틀 안에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네. 자, 오늘 이 가르침, 성경의 이 가르침은 얼핏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게 보여. 잘 되는 게 보여. 사람 치고 막 못살게 굴고 막 억울하게 만들고 잘 나가는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 이 말이야. 이 조진웅이 그 영화배우 사건도 말이에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악질적인 죄를 저질렀더만. 차를 이렇게 이제 시동 걸려 있고 이런 차들을 막 훔쳐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여자들을 태워서 세 놈이 막 같이 다니면서 여자들을 막 집단으로 막 성폭행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또 끌고 그 집에까지 가게 만들어 갖고 위협해서 집에 있는 돈을 다 뺏고 이런 짓을 했더라고. 이런 짓을. 그걸 기록이 나온 것만 4번이야 4번. 그러니까 한 7명 정도의 그 여성 피해자들이 있더라고. 이런 자가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 세계적인 배우가 됐어. 그래서 이 좌파 쪽에서는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어느 땐가는 뭐 국기에 대한 맹세까지도 이 사람이 낭독하고 말이지 막 아주 잘 나갔어 그냥. 그리고 뭐 홍범도 장군 뭐 유해 가져올 때도 그 대표로 가서 막 같이 참여하고 뭐 별걸 다 해요 지금. 그러니까 막 이 배우인데 마치 이 사람이 이제 역할을 어떤 역할을 했어요? 뭐 이렇게 독립운동가 역할도 하고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김구 선생 역할까지 했어. 김구 선생 그 젊은 시절까지.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완전히 그쪽 이제 세력, 그 정치 세력에게 엄청나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배우인데도 정치적인 역할까지 막 이렇게 맡아서 마스코트처럼 홍보대사로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 피해자들은 어땠을까요? 피해자 가족들은 어땠을까? 젊은 여성들을 그렇게 유린해놓고 자기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다.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여성들이 하나님 믿고 싶겠냐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 저런 나쁜 놈이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국민의 찬사를 받으면서 막 무슨 국기에 대한 맹세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이 가르침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왜냐? 결국은 터지잖아요. 그죠? 그게 다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 스스로 지금 은퇴한다고 지금 쏙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지금 찍어놓은 드라마도 있대.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 고민인가 봐. 그 역할 분량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반드시 꺼집니다. 불타버려. 끝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큰 부귀와 영원을 못 누릴 수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과 그 승리의 기쁨을 지금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죠? 우리가 사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얼마나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진짜 한스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 때문에, 이 확실한 소망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죠?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세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2절 보면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좋아하지. 그죠? 그래서 로또 복권 같은 건 많이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복권 하나 사서 그냥 긁기만 하면은 그냥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달려드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짜 좋아하면 안 돼. 공짜 좋아하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근데 지난주에 했던 그 117편 보세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잖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수고의 대가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뭐냐? 결실한 포도나무요.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많은 자녀를 생산하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데 애쓰는 아내의 모습을 비유한 거죠. 포도나무가 연약해서 다른 곳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장이 안 돼. 그러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남편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현숙한 여인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복된 거죠. 현숙한 아내를 그 엄마가 집에 있다. 너무나 좋은 거지. 그 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오래된 감람나무로부터 뻗어나온 새로운 줄기를 가리키는데 신선함과 생명력 그리고 빠른 성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본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그 자녀로 인해서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러한 복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인데 그 중에 내가 받은 복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고 그 받은 만큼의 분량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적인 거야.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갈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진 나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하시면서 자, 후반부 또 5, 6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그 후손과 국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 5절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요, 소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주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말씀이 5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각 개인의 의로운 신앙은 성도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공동체, 즉 교회, 지역사회, 국가에게까지 축복을 가져다 주는 복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하면 이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가 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가족은 창대하게 되고 자신은 당대의 장수에서 지속되는 그러한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내가 아까 가만히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더라고. 돌아보면서 그때 매듭이 지어졌던 그 사건들을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복에 겨운 거예요. 내가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 불평만 나와. 부족한 것만 생각되고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허술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다 점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너무너무 크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본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운 신앙은 그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와 인류를 구하면 물론 하나님의 크신 복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서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됩니다.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온 인류를 향한 제사장적 또 중보자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우리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주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열어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